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집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뚝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을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해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해양 민족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민족들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육신의 쾌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념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삼손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블레셋 여인하고 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하고 그냥 잠깐 떠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게 만들고 또 그거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풀고 그 옷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때가 돼서 그 15장 1절에 얼마 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다시 장인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내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우리 그 첫째 딸 되게 미워한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막 여자를 아무 데다 주고 팔고 뭐 그런 일들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자가 그 하나뿐인 게 아니고 또 한 명 있거든. 동생이 있어. 동생은 더 이뻐. 더 잘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걸 시비로 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요. 그 꼬리에다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와서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300마리를.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 잡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천지 창조하는 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렀죠. 자, 아마 여우 300마리를 불러놓고 그 꼬리에다 불을 집어넣어놓고 아주 그냥 그때 마침 추수 때가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여우가 그 불로 그냥 요리조리 돌아다니니까 완전히 블레셋 땅에 있는 곡식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줘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량미를 완전히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손의 이 모습을 보니까 힘만 세고 멍청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 이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시비를 걸게 만들어. 블레셋 사람들 삼손을 통해서요. 시비를 걸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시비 걸게 만들어서 너무 당한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싸우려고 찾아올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블레셋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불살라 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300마리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불살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깝깝하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9절 보니까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진을 쳐요. 그래서 블레셋 10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올라왔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너희들하고 싸우는 게보다도 삼손만 붙잡으면 돼. 삼손을 결박해서 보내줘 그래요. 여러분 이 삼손을 붙잡아서 결박해 달라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알았다 그러면서 삼손을 설득해서 이렇게 설득해서 붙잡아서 묶어가지고요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유다는요 그 당시 최고로 많은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를 있는 곳으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블레셋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유다가 나가서 그래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팍 꺾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이르게 되어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도덕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억울한 거 일을 닦으니까 어떻게 한 거 아니요? 이 삼손이 그런 걸 보고 삼손의 그 결혼한 처갓집을 가가지고 죽이고 거기를 불살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자비한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의 세력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대항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두 손 바짝 들고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유다 백성들만이 그러겠어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믿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게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게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기가 팍 꺾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 못 다녀. 너 이렇게 하면은 나하고 절교야. 이렇게가 뭐예요? 나하고 만나야 될 시간에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해야 되고. 우리가 회사 말을 들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 말을 들어가면서도 정말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거 이대로 저 사람들 요구를 해주면은 돈이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는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맞춰버리더라 이것이죠. 맞춰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기가 꺾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 않나, 해주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안 그랬어요. 왜냐? 기가 꺾여 버렸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그 유혹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무력 앞에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바위 밑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냐.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너 나와라. 안 그러면 우리 초죽음 되게 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거기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일 거라고. 다만 묶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묶으라고. 그래서 묶고 나갔어요. 묶고 나가면서 14절 보니까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 결박된 것을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것은 그냥 이렇게 불탄 실같이, 불탄 줄같이 다 이렇게 걷더니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삼손이 낙이 턱뼈를 딱 보고 그것을 내 집어 딱 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낙의 턱뼈로. 그렇게 1000명을 이렇게 죽이고 났어요. 그러면서 목마르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옆에 바위에 물을 터뜨려 주셔서 목을 죽이고 다시 생기를, 기운을 되찾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학대를 받았고 압제를 당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00명을 죽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완전히 그들이 더욱더 이렇게 무기력하게 돼버렸는 거 아니? 이 전까지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다시 구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위협과 협박이 오면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적과 싸우자고 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서만 삼손을 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그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있고나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저기에서도 빌립보서에 대해서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저기 전라도 나주 영광교회에다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책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냐고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뜯어봤나 봐. 이렇게 뜯어보니까 아주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더덕더덕 다 그냥 이렇게 성경 전체가 그냥 완전히 저기가 돼 있거든. 물론 내가 뭐 잘하고 뭐 그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다 아는 거 아니요. 그 워드 작업들 해요. 근데 나는 여기다 대부분 준비를 해요. 대부분 준비를 해. 근데 그것을 보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뭐가 대단하냐고. 그 말씀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워드 작업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긴 그런데 아주 이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하는 삶과 내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 앞에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받아도 악한 것을 본받게 만들어버려요. 악한 것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한빈이하고 우리 강건이가 결혼을 하기 전에 둘이 사귀었잖아요. 근데 사귀면서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 때면 꼭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둘이 사귀면서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도 있도록 예배 때면 꼭 와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통 내가 결혼하고 그러게 되면 어디 안 나와서 전화해보면 하와이인데요. 전화해보면 저기 통영인데요. 그래 보면 골치 아파 버려요. 본받는 자가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의 모든 것을 맞춰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용옥 사모님을 보면서요. 그래 직장에서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뭐 월차를 쓰고 야간으로 돌리고 그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내 아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하고 전화를 아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해야지 또 거절이 불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물론 옥 목사님이 거절한 적이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협과 협박이 오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로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성도들은 교회에 보면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본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며 또한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